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과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보화를 우리 영혼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각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창세기 3,6,11로 살아왔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참된 나를 놓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위한 나를 위한 육신의 바벨탑을 쌓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한 참된 것을 위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눈에 보이는 썩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았던 호렙산 언약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형상 이 우상 만들지 마라. 뭡니까? 세상에 영향받은 많은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또 정말로 이 복음과 기도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배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 또 나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10가지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계명부터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제 인간 사랑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나에게 복음을 안내해 준 부모를 육신적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선대들이 언약을 가져왔으니 이 선대들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뭡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이 이제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지 살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 관점으로 보니까 살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마음,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뭡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요, 기관입니다. 가정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정은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가정이지,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누가 주인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작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육신적인 거 욕심내지 말라.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들풀도 먹이시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도둑질할 게 뭐 있냐? 영적인 거에 관심 가져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해라. 나머지 다 채울 테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뭡니까? 포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서라.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엇입니까? 내 것 주신 것만 누리면 된다. 내 것 주신 것만 누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지 않았냐,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자칫하면 그냥 율법적인 어떤 율법서로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굉장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절박하고 한계가 온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세팅하고, 이 십계명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서 들어가야 그 현장에서 승리할 거 아니냐. 누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어떻게 뭘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적 인생, 은혜적 인생, 언약적 인생, 영적인 인생으로 정말로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축복들을 다 회복해서 들어가라.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하고 주변 왕국들에게 정말로 복음 전파하고 그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으로 이제는 마음껏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모세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피제사 언약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 가운데서, 광야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의 충격을 입은 그날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탄 광야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성막, 회막, 장막, 새 절기, 언약궤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는 늘 편집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세팅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리듬입니다. 우리가 뭐 헬스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가 이렇게 리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세팅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랑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도록 나를 조율하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다. 전도로 세팅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나의 모든 만남, 사건, 일, 이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세계복음화 계획과 맞는 건데 그걸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는 거. 예배로 세팅되는 건 뭡니까?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설레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설레서 진짜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제가 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는 게 이제 예배 세팅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한 주간에 살기 힘들어서 막 피골이 상접해서 온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차원이 낮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그 은혜가 또 기대돼서. 두 번째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 가운데 임한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셨습니다.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축복,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기다리며 누리는 신앙을 지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특히 어려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제 렘넌트가 장보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일하는 중일 텐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 잠깐 제가 바람 쐬지 않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바람 쐬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연락을 주면. 그래서 강단 말씀을 싹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또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응답의 시간표일 거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네 인생에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 네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은 막 성공하고 싸우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온갖 육신적인 동기로 하겠지만은 넌 그렇지 않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 있다. 삼초월 삼무한 전무후무 이 축복을 누려라. 네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말씀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 현장에서 남들처럼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너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선교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라. 이 렘넌트가 금방 힘을 얻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하면은 세상 분위기를 보고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속을 수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육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로 신적 존재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확인시켜요.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우리 한 중직자분하고 잠깐 다락방 하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근데 자녀에 대한 걱정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같은 구역에 보시면은 막 지금 현장 돌다 보니까 자녀 챙길 거를 없이 현장 돌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 바꾸는 거 보이시지 않냐? 맞다고. 남편도 뒤집어 놓고 하나님 자녀도 뒤집어 놓고. 근데 그분 보니까 현장 다니느라 정신 없어. 그러면은 자녀가 더 이상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고 있으니까 안 바뀔 것 같은 남편이 바뀌고 안 바뀔 건 아이들이 바뀌어버리고
그거 보십시오. 늘 그러니까 남편 기도 자녀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내가 진짜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올해 가기 전에 정말로 2명이나 3명 일주일에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 양육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 증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장자의 영감과 평상시 내가 힘을 얻는 그 영성과 그걸 넘어서는 굉장한 10배쯤 되는 영감을 주시니까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 바뀌고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산업 잘 되기 원하는 것, 남편 바뀌기 원하는 것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거는 종교인들도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있으면 정말로 교회 안에 주일날 오셔서 잠깐이라도 말씀 풀어말 친구 찾아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직장 안에서 내가 말씀 전해줘야 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잠깐 어디 가더라도 전도 자료 챙겨서 가고, 내가 오늘 가는 모든 만남의 일들이 전도랑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호렙산의 시간, 광야에서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명품 인생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의 흐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도 불신자나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물질, 또 필요하다면은 총리의 자리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는지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한 자 되게 하시고, 어제도 제가 그 중점원에 얘기했지만 누군가한테 나의 영적 문제와 과거 실패했던 것 주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다. 왜냐? 그 사람은 더 실패했을 거니까. 과거의 상처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 못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호렙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현장을 보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며 정말로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참된 나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된 인생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복음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빼앗길 것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졌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외의 것은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보니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사라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배 세팅, 말씀 세팅, 기도 세팅, 전도가 세팅되어 이 네 가지가 세팅되어지는 만큼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확인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